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또한 이 주님에 대한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이 산 쪽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요. 이 지역은 거의 예루살렘에 다 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동네들이에요. 자, 이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입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셨는데 마지막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많은 말씀 이 가르치시고요. 대논쟁 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이 중요한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만큼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이 사망의 고통을 실은 예수님께서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정도로 이 마음이 심히 이렇게 힘들어 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영안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 10명의 종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재능대로 이 문화를 맡겨주었을 때에 거기에 충성된 종을 잘하였다 칭찬하며 상급을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도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충성을 다해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에베네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 제목이잖아요. 제목인데 딱히 어떤 제목을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조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에 있어서 조금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모본을 보고서 모델만 보고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반면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요 차라리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붙잡아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침묵한다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논리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돌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생물이 아니잖아요. 돌이 어떻게 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 어떤 생물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 소리를 지른다,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어떻게 돌이 소리를 지를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굉장히 행복할 때에, 평안할 때에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을 향해서 시끄럽게 야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겠지요. 뭐야? 뭐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요.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쵸?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집에. 아니면 건물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그쵸? 아니, 누가 보니까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지른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행복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긴박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큰, 어떻게 보면은 불행과 재앙이 있을 때에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는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쳐서 그런지,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돌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데 언제 돌이 소리를 지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돌이 터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럴 때에는 돌들이 큰 굉음을 내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소식을 듣잖아요. 굉음들이 나는 거예요. 저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때 뉴스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굉음이 났다 그래요.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습니까?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됐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러한 큰 뭔가 잘못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날 때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2010년에 저 IT라는 나라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 수도가 완전히 지진에 삼켜진 거예요. 폐허가 되어졌지요. IT 인구의 3%가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그 피해가 컸는지 IT 인구의 3분의 1이 이재민이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건물이 무너진다, 이렇게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불행한 재앙들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제는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임하게 되어질 이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열 문화 비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29절에 보면 제자 둘을 보내어서, 30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푸느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뭐라고 대답하느냐?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행복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모습이 대단히 멋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님께서 아주 이 큰 명마를 타고서 입성하시면 와, 이렇게 보일 텐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뭔가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모습이 보면은 그렇게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그 위에 모시고요. 이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옛날에 이 겉옷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신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상징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겉옷을 깔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겉옷을 깔고 그 위로 오시는 분을 내가 높입니다. 내가 왕으로,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내가 이 높이는 분으로 내가 섬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그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또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등에 예수님을 태웠는데, 모셨는데, 가는 곳 앞에서 사람들이 이 앞에서 겉옷을 깔고 엎드려서 절하고 서로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나귀 새끼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물론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문화를,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꼭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지만은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안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쓰임받으면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지금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찬양한 것인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높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보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찬양하는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주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는 완성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이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엇이 응합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계속 한 달 동안 묵상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알고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영적 맹인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이 영적 맹인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이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이요. 왜냐?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지금 찬양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은 어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느냐,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해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영적 맹인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은 비록 율법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충격하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침묵하면,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침묵하면, 그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높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야 됩니다. 너무 쓸데없이 말이 많아도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은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가 꼭 반드시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마땅히 충성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이 현장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쳐라. 뭐라고 깨우치느냐?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왜냐? 악인이니까요. 악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죄값으로 죽겠지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저 악인에게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요. 당연하겠지요. 이 악인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겠지요. 내가 그의 핏값을 너희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으면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 이거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심성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당연히 악인이니까 그 죄 가운데 죄값으로 죽겠지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20절 말씀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라고 했어요. 자, 사회에서 착한 일을 100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큰 사기를 쳤어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아니, 착한 일을 100가지 했는데요. 갑니다. 죄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아무리 의인으로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을 것이다. 만약에 의인인데 의인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의인인데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의인이 죄 중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이지요. 재앙의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원래 심성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보니까 이 다윗 왕의 잘못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면은 네가 뭔데 내 잘못을 지적해 이게 아니고 회개하지. 그 사람은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현장에 재앙이 오느냐 재앙을 막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그냥 두느냐 막느냐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축복된 사명을 주신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보니까 이번에도 큰 태풍이 이 괌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위력이 센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앙은 정치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과학자가 막을 수 없습니다. 조금 알고서 대비해라 라고 할 뿐이지 과학자가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은 저 공부 많이 한 의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막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여서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재앙 막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 막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사역, 마땅히 하셔야 할 이 구원 사역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겠지만 마땅히 그 사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땅히 충성해야 할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복음 선포되지 않으면 재앙 임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말하고 전하여서 이 보직 복음을 전함으로써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그리고 이 현장의 재앙 막는, 오히려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재앙 막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소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해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하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조금만 질문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주님,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저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 다할 수 있는 달란트, 문화를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충성을 다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여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한 자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받으면 행복자가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고 연약한 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으면은,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임받으면 저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아버지 서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명을 명하셨는데, 주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저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기쁨을,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으며 행복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현장의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여 충성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이 현장 가운데 임하는 재앙 막는 전도자로,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